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의 말씀은 이제 아비야라는 왕이 새로 서게 되지요. 유다의 아비야라는 왕이 서게 되는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군사를 보니까 유다의 아비야 왕에게는 40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80만 명이 있었습니다. 두 배죠? 두 배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겁니다. 그러자 이 아비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네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 복병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관에 든 쥐 같습니다. 유다의 40만 백성과 아비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40만 대 80만이 싸웠는데 40만이 이겼어요. 그리고 80만 중에서 50만은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환경 주변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요, 오늘은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은 왜 졌을까? 80만 명을 가지고 왜 졌을까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이라는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나눈 나라거든요. 또 하나님의 백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왜 졌을까? 이 이방인하고 싸워서 이방인이 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여로보암 나라를 쪼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세워진 게 여로보암이고, 그러면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왜 졌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요, 이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안 풀린다라고 얘기하면요, 혹시 우리가 여로보암 같은 길을 가고 있진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일들, 즉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이러진 않았나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절대 신앙의 정통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통성, 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땐 정체성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비록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습니다. 그게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뉘었다 할지라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예요. 그렇다면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나라가 나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떼어서 그에게 주었으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전에 살펴봤지만 그 앞에 있었던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는 다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렸겠어요? 이 유다인 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가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지들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자격 없는 자들을 갖다 놓고 혹 뭐라고 하면 금송아지나 이런 거 갖다 놓고서 나 제사장 써주세요 하면 누구든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 잘못된 우상숭배기를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버린다. 이거는요, 교회에 와서 100만 앉아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고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린다. 그렇다면요,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흔듭니다. 이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뭘로? 재물로, 명예로, 자존심으로, 쾌락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요. 이때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정체성 지키는 게 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이런 정체성이나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면 막 헷갈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딱 어떤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혹은 주의 종이건,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들었을 때, 야, 쟤는 진짜구나,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조금 그 이면에는요, 약간 얍삽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안 숨기는 게 아니라 못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요, 주의 종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에서 잘했다, 박수 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 떳떳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동을 그건 아니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술자리 가서 술잔 따라줄 때 마시면서 같이 놀면 야, 너는 참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참 개방적이야, 너는 말이야 뭐 신식이야 라고 얘기하면 뒤에 가서 욕한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뭐라고 나오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요구를 막론하고 어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잠입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서 이방 풍속 따라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한마디로요,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제사장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인에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코골이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절대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처음과 끝이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하는 대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바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자기 편하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요.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준이 없어요. 돈만 가져오면 그냥 알아서 제사장을 세워주고 누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신앙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은 내가 인정하고 나는 그게 진짜 신앙인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면은요, 그래도 갈 길이 있겠죠. 근데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이 신앙을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요, 저 진실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진실을 자꾸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저 진실이 틀렸다는 얘기를요, 자꾸 뭔가 끼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면요, 프레임 얘기하는데 어떤 내 안에 내 기준의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저 진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요,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여러분, 이단이나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 합리화합니다.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 것이.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따지지 않는 거고, 중심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서도 자기가 편한 것들만 다 꼬집어서 빼다가 뭐 하나의 이론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맞다고 얘기해.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 나를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 나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기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 변질시키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더 굳건히 세워놓고 더 정확하게 이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럴싸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잘되기 원하시고 우리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잘만 되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고요,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요, 이런 유혹에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이 말씀과 다른 것은 타협하지 맙시다. 아니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 아니에요. 하와가 넘어간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지도 몰라. 교묘한 거죠? 안 죽는다니? 안 죽을지도 모른댔잖아. 뭐 그래? 그래.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말도 왠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점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1점 1획도 변함없이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이리저리 바꾸는 그런 이단적인 행위도 하지 마시고 단 한마디, 단 한 단어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1절 한번 봅시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를 배반. 이게 하나님 배반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처럼 하나님 욕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고 이게 하나님 배반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꾼 게 하나님 배반한 거고요. 우리 신앙의 정통성을 버린 게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예배의 형식은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성만찬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근본 정치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 이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게 단순히 단 한 번의 패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실까요?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20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린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번의 패배만으로 끝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계속해서 나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점점 강성해집니다. 점점 강성해져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에 좀 딱 이게 티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오늘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야, 뭐 작년에 그랬는데 뭐 올해 그러겠어. 여러분, 어제 도둑 들었다고 오늘 도둑 안 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마지막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변하지 않는 신앙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1.1획도 버리지 마시고 바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단 한 글자에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경우에도 말씀과는 아버지 주여 반대되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우리 젊은이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